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묵상 속으로 성경 묵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누룩과 겨자씨로 퍼져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전체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그 중에 본문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먼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살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은 농부였고 둘째 아들은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두 형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이에 분노해서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4절은 가인의 후손과 라멕의 노래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에서 살며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직업과 다양한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인의 7대 자손입니다. 이 라멕은 두 아내를 두고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때 라멕이 자신에게는 가인보다 더 큰 보호가 있을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사람을 죽였을 때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로운 작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사람을 죽여놔놓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지만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나 받을 것이다.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거죠.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죠. 믿음을 저버린 거죠. 그리고 25절에서 26절에는 셋의 탄생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또 다른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원어상의 해석입니다. 가인은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아벨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제사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 여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문의 핵심은 제물 자체보다 제사 드리는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도 원어상의 의미는 단순히 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아벨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경배의 자세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상한 마음을 원한다. 상한 심령을 원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에서는
곡물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행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만일 가인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가인처럼 비교의식,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 그 자체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상한 심령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역시 가인처럼 분노와 질투, 미움과 같은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으로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이 받은 저주 속에서 가인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성격입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잃은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씨,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이 낳은 아들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아들을 잃은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아픔과 상처가 계속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뭐 하십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가인이 받았던 하나님의 보호, 셋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역사, 이게 뭡니까?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아프고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결국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무죄하시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가인과 예수님은 대조를 이룹니다. 가인은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임당하셨습니다. 가인은 땅의 저주를 받고 유리했지만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셋은 결국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하며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씨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셋을 통해 인류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그 아들 에노스 때부터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시고 이렇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구나 깨달으면서 날마다 기대에 가득 찬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본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